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까? 62명만 반가워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전주교회는, 오늘 처음 오는 것 같습니다. 저 처음 보죠? 네, 처음 와요. 네. 처음이라고 너무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는 겁니다. 처음 만났을 때 인사 중에 가장 흔한 인사가 고향을 물어보는 인사인데 저의 고향은 익산입니다. 갑자기 확 가까워지죠? 네, 구원받기 전에 소시적에 벚꽃 만발했을 때 전군도로 미친 듯이 죄송합니다. 전군도로 정신없이 달리면서 놀았던 적도 있는데 전군도로 아직도 잘 있나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고향 같은 곳에 기쁜 마음으로 오늘 아침에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교회에 이렇게 집회에 있었는데요. 그때 인근 교회에 어떤 노 목사님께서 오셔서 우리 교회 일정을 딱 보더니 저한테 이번 주 전주 올라가시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목사님 이번 주 전주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전주 올라갈 때 조심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전주 올라갈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전주 올라가다가 전기에 감전돼서 죽을 수도 있다고. 아재 개그죠? 그 전주를 아직도 이해 못 하시는 분들 옆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전신주를 전주라고 하는데 그래서 한참 웃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전주에 올라갈 때는 조심해야 되지만 전주에 올라갈 때는 설레이는 마음 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왔는데 같이 또 말씀 배워보면서 유익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이렇게 지체로서 살아가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회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크고 복된 삶인지를 더욱더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까지 늘 교회와 동행할 수 있도록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늘 동역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변함없이 주시는 아침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도 살아생전에 늘 변치 않는 신앙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지 아니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좋은 마음에 연약한 마음도 있다라는 것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더욱더 함께해 주셔서 말씀으로 교훈과 위로를 더해 주시고 또 삶을 살아가는 담대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빛을 비춰주시며 질서와 생명을 부여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말씀의 빛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질서를 이루시고 또 생명력 있는 변화된 삶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드리오며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작 말씀으로 히브리서 12장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1절로 3절까지입니다. 3절까지를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이러므로라는 접속어로 시작이 되고 있죠.
이것은 그 앞장과 연관시켜서 결론적인 권면을 하고자 하는 의도적인 시작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앞장, 무슨 장일까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 기록되어져 있죠. 약 16명 정도의 구약의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의 믿음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믿음을 기록한 이유는 12장에 이러므로 우리도 그 믿음을 가능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라, 이런 뜻 같습니다. 1절에 허다한 증인이 있는데 무엇에 대한 증인인 것 같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증인들인 겁니다.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때로는 유리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존재들이지만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을 받았던 그 증인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이 그 몫을 해야 한다고,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면서 멋있구나 감동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가능하게 한 힘,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물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데 있어서는 겪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잠시 보겠습니다. 11장 36절입니다. 11장 36절에 보시면,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었죠? 그러나 오히려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렇게 살았지만 그들의 믿음의 삶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삶, 정말 멋진 신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읽을 때 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삶이란 도대체 어떤 삶일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이런 도전의 마음도 심어주는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보석처럼 빛나는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 많은 단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었죠.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집 출신이었고 노인이었습니다. 야곱은 상황이 불안전했고 또 요셉은 적국에 팔렸던 적이 있었고, 기드온은 가난했으며 삼손은 의존적이었고 모세는 말더듬이었고 다윗은 간음죄와 복잡한 집안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사역에 놀라운 쓰임을 받을 수 있었죠. 완벽했기 때문에 쓰임을 받았고 완벽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던 것이 아니라, 비록 약점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지만 끝까지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도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자 할 때 치러야 될 대가들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안락함, 육신의 편안함을 포기할 때도 많죠. 사실 지금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희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일은 없을지라도 나돌림과 외로움과 그리고 오해와 갈등을 빈번하게 겪습니다. 또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그들처럼 돌로 치고 톱으로 키는 고난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찢어지는 상처와 같은 것도 겪을 때도 많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나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내 성격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을까 스스로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죠. 네가 그렇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이러므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법칙과도 같은 진리를 모두 경험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며, 그럴 때 우리 모두는 믿음의 경주를 완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죠. 자, 우리들의 믿음의 경주는 구원받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설마 아직도 출발 안 하신 분들은 안 계시겠죠? 아마 열심히 달려가고 있을 거예요. 그 믿음의 경주 앞에 개인적으로 정말 많은 것들을 기도하고 다짐도 하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고치고 싶은 여러 가지 것들도 있을 거고, 또 간단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는 매일의 삶 가운데 지켜야 될 그러한 다짐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는다든지, 매일 기도를 한다든지, 매일 누군가에게 전화를 한 통씩 한다든지. 여러분, 대단한 계획은 사실 누구든지 다 세울 수 있지만 이러한 삶의 작은 매일 실천해야 되는 일들은 누구나 할 수는 없는 거죠. 성실해야 되며 또 의지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다짐의 경주들이 꺾이지 않고 끝까지 다 이루어지기를 정말 바라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다짐들 가운데 가장 큰 기도는 아마 뭐니 해도 전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맞이하면서 올해는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나의 자식이, 내 부모님들이, 내 가족이 꼭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정말 간절한 다짐도 해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생명의 빛을 읽어보니까 어떤 한 자매님께서 이렇게 써놓은 간증과 같은 시가 있었습니다. 아마 상황은 남편이 있었는데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시처럼 쓴 것 같은데 기억나는 대로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잠든 남편의 손을 살며시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 하나님, 나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이 손을 기억해 달라고. 나보다 더 충성스럽게 봉사할 이 손을 기억해 달라고. 나보다 더 말씀을 사모하여 성경을 넘길 이 손을 기억해 달라고. 나보다 더 주님께 순종할 이 손을 기억해 달라고. 그래서 지금 잠들어 있는 영혼을 흔들어 깨워 달라고. 그 시를 읽으면서 잔잔한 감동을 느낄 수 있었고 코끝도 찌긋해지며 그리고 동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전도의 경주 또한 우리는 끝까지 함께 완주해 나가야겠습니다. 자, 이처럼 성경 말씀은 신앙생활을 경기에 비유하고 있죠. 그 이유는 경기에는 목적과 결과가 있고 그 과정 중에는 힘듦과 어려움도 있으며 박수와 갈채가 동반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을 경주로 표현한 것은 끝까지 완주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도에 포기한 경주는 가치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어떠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 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1절 후반절에 있는 경주를 경주하며로 정해봤습니다. 1절 후반절에 보면은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앞에 당한이라는 표현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란 뜻으로 성도들이 달려가야 될 그 많은 경주들이 남아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를 경주하며에서 우리말 음가로는 경주가 동일하지만 원어적으로는 그 뜻이 다르죠. 앞에 있는 경주는 신약 성경에 사용된 용례를 살펴보니 싸움, 힘쓰는 것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경기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경주하며에서의 경주는 계속 힘써 달려가자라는 뜻으로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표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변함없이 달려가야 되며 중도에 포기할 수 없으며 변경하거나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신앙의 경주는
그저 레포츠와 같은 취미활동 경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있을 때는 하고 돈이 없으면 안 하고, 시간이 있으면 하고 시간이 없으면 안 하는 그러한 취미활동 레포츠가 아니라 무언가를 쟁취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투쟁하는 모습이며,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끝을 내야 되는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최근에도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끝났는데 운동선수들이 이렇게 시합하는 장면을 보면 정말 처절함이 느껴지기도 하죠. 복싱 선수들은 약 3분을 한 라운드로 뜁니다. 생각보다 3분이니까 3분을 뛰는데 3분이 짧게 느껴지시죠? 근데 실제로 해보면 3분이 만만치 않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라운드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스텝은 무거워지고, 그리고 자기 주먹인데도 불구하고 그 주먹이 얼마나 무거운지 앞으로 뻗는 것이 대단한 큰 미션처럼 느껴지는 아주 지옥 같은 3분입니다. 그만 링에서 내려오고 싶지만 선수는 내려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마지막을 알리는 공이 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구 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전후반 90분을 그라운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반복해서 뛰다 서다를 반복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양다리에는 쥐가 오르고 또 흘러내리는 땀방울에 시야가 가려서 앞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정말 하고 싶지도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만 그라운드에 눕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죠. 이유는 주심의 마지막 휘슬이 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라톤은 42.195km를 뛴다 그럽니다. 올림픽의 꽃이라 그러죠. 그래서 올림픽 마지막 경기는 마라톤이고, 금메달리스트에게 유일하게 월계관이 쓰여지는 종목이 바로 마라톤인데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경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유래가 그렇죠. 잘 아시다시피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마라톤 벌판에서 전쟁을 벌이게 되었고, 그리스의 승리를 알리기 위해서 아테네 한 병사가 그리스까지 마라톤 벌판에서 뛰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국에 도착해서 우리가 경기에서 이겼다라는 소리를 외치고 그만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병사가 뛰어온 거리를 측정해 보니 그게 바로 42.195km였다. 물론 다른 이야기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라톤은 처음부터 목숨을 담보로 한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경기였습니다. 42.195km를 제가 풀코스로 뛰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데 상상만 해봐도 정말 너무 힘들 것 같지 않습니까? 차를 타고 40km를 가도 한참 가는데 뛰어서 40km를 넘는 거리를 달린다는 것은 정말 가혹할 정도로 힘겹게 보입니다. 달려도 끝이 보이지 않으니 그만 두고 싶은 생각도 들 수도 있고, 가도 어디가 어딘지 모르니 내가 방향을 잘못 잡은 건 아닐까 의심도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만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아직 결승선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경주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 휘슬이 울릴 때까지, 마지막 종이 울릴 때까지, 결승선이 보일 때까지 선수는 뛰어야 합니다. 완주해내야 되죠. 혹시 미카엘 에크발이라는 선수를 아십니까? 인터넷에 자주 떠도는, 찾아보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선수인데요. 이 에크발이라는 선수는 하프 마라톤 선수예요. 하프 마라톤은 마라톤의 절반을 뛰죠. 21km를 뛰는 경기입니다. 자, 이 선수가 유명해진 이유는 2008년 19세의 나이로 스웨덴 예테보리 하프 마라톤에 처음으로 이렇게 출전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 출전이어서 그런지 긴장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갑자기 복통 설사가 밀려오기 시작해요. 출발 전부터.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그러한 몸 컨디션이라면 아마 포기했어도 충분한 이유는 되었을 것 같아요. 포기했어도 정말 불운이었다, 너에게는 아깝구나, 다음 기회를 노려보자라는 위로의 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선수는 출발을 했습니다.
자, 10km는 그냥 참으면서 달렸는데 10km 중간쯤을 남겨놓고 너무너무 복통설사가 밀려왔습니다. 더 이상 뛸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선수가? 그래도 뛰었습니다. 그리고 완주해냈죠. 어떻게 뛰었을까요? 설사를 하면서 뛰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네. 그래서 그 설사를 하면서 뛰는 사진이 찍혔고, 그리고 지금도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이 이렇게 달렸죠. 스포츠 황당 사건, 세상에서 가장 창피한 사진이라는 제목으로 전 세계에 뿌려지면서 세계적인 놀림감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엔 어떻습니까? 황당한 일일까요? 창피한 일일까요? 아니면 정말 그것이 놀림감일까요? 자, 경주를 다 마친 그 선수에게 기자가 가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물어보았죠. 대체 당신은 왜 레이스를 관두고 씻으러 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발이라는 선수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시간 낭비이니까요. 한번 멈추면 그 다음 또 그 다음도 멈추게 되기 쉽지요. 그러면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달렸습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는 굉장히 부끄럽고 창피한 모습일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생각과 행동은 오히려 위대함 그 자체였습니다. 마라톤 절반을 복통과 설사에 괴로워하면서도 끝까지 완주해낸 그는 1시간 9분 43초라는 기록으로 21위를 기록합니다. 4만 명이 참석했는데 21위면 제법 괜찮은 기록이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동일한 그 대회에 출전해서 9위를 기록했고, 그리고 2014년 3월 덴마크 코펜하겐 하프 마라톤 대회에서는 1시간 2분 29초, 성격이 굉장히 당겨졌죠. 스웨덴 신기록을 세우면서 이렇게 경기를 완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는 결승선이 보일 때까지 끝까지 달렸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에는 더럽게 보일지 몰라도 그 사람에게는 끝날 때까지 경기는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달릴 수밖에 없었죠.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은 설사가 아니라 결승선이었어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희생해야 될 것도 많고 육신적으로 힘들고 피곤한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불행하게 상처라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로부터 나의 신앙생활이 모독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다고 대충 하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다 마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는 우리들이 받은 은혜가 내가 감당치 못할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감당치 못할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도 그러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셔야 돼요. 축구 선수들이 경기가 끝날 때까지 가장 많이 쳐다보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계일까요? 이 경기가 언제 끝나지? 그게 아니라 축구 선수들은 끝날 때까지 가장 많이 바라보는 것은 공입니다. 축구공. 축구공에 집중을 하죠. 마라톤 선수들이 달리면서 그 긴 거리를 달리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물일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니라 결승선을 생각하며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살다 보면 볼 것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고 여러분들의 관심을 분산시키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산만하게 하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축구 선수가 공에서 시선을 거둘 때, 마라톤 선수가 자기 생각에서 결승선이 사라질 때 경기는 힘들게 되고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을 보고 세상의 마음을 둘 때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두워지고 자꾸 변명과 이유를 만들어낼 것이며 우리들의 신앙은 결국 힘들어지고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천성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께 우리는 집착해야 되며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다시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장 2절. 그래서 그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기도 하고 동기를 부여시키기도 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게 하는 힘은 그들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를 바라볼 때 나옴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살펴보면 2절에 왜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을까?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안 하시고 왜 예수를 바라보자고 했을까? 그것은 주님의 신성이 아니라 주님의 인성의 강조점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서 믿음의 삶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의 믿음의 생활이 저절로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완주하신 그 믿음의 경주가 우리들에게 완벽한 모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하셨을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바라봐야 되는지 몇 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의 생활을 바라봐야 될 부분은 첫 번째가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모든 것을 던져서 철저하게 의지하신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자기를 굴복시킨 사람도 예수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잡으시고 요한복음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잡으시고요. 요한복음 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57절.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 네, 한 구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오병이어의 기적으로부터 이어지는 예수님의 고백이죠. 예수님의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았고 어떻게 본인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었는지를 또한 알게 합니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바로 그 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인하여 사는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요즘 무엇으로 인하여 살까? 재물로 인하여 살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하여 살까?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의 관계가 틀어지면 신앙도 어두워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자식으로 인하여 살까? 아니면 나의 이 연약한 자존심으로 인하여 살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우리가 무엇으로 인하여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먹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로 인하여 살리라.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인하여 살아가면서 믿음의 경주를 얻는 힘을 얻었듯이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면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겠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의 믿음의 모습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철저하고 깊이 인식하며 사는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이런 것처럼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가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죠.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죄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고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첫 번째 임재 체험, 두 번째 심플 라이프,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임재 체험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형제님을 신방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날은 혼자 갔는데 형제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형제님께서 마음속에 있는 아주 큰 고민을 저한테 털어놓으셨습니다. 목사님, 사실은 저는 목사님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깨끗하지도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길래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부끄럽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제가 혼자 있었으니까요. 목사님, 아직 제가 담배를 펴요. 그러더라고요. 담배를 못 끊으셨어요? 그랬더니 네, 제가 부끄럽게도 아직도 담배를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세요? 담배 한 대 펴보세요. 그랬어요. 깜짝 놀래. 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고, 둘이 있는데 뭐 어떠냐고. 제가 비밀을 지켜줄 테니 여기서 담배 한 대 시원하게 한번 펴보시라고. 궁금하네요. 어떤 모습으로 피는지. 괜찮아요. 뭐 아무도 없는데 어때요? 그냥 시원하게 한번 펴보세요. 못 핍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필 줄 안다면서요. 그러니 한번 피워보세요. 그랬더니 못 핀다고 자꾸 그래요. 그래서 왜 못 피우시냐고 그랬더니 제가 어떻게 목사님 앞에서 담배를 펴요.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 앞에서도 담배를 못 피는데 형제님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담배를 피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늘 천지에 충만하시며 내 옆에 계십니다. 그랬더니 형제님이 얼굴이 빨개지면서 그날 담배를 끊으셨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정말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고 살면 이러한 작은 죄부터도 얼마든지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부터 잠들기까지 하나님과 교제하셨죠. 이게 바로 우리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모습인 거예요. 오늘 아침은 어떠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교회 오느라 혹은 또 출근하느라 아침 허둥지둥 기도할 시간도 없이 정신없이 바쁘게 우리는 하루를 보냅니다. 그리고 피곤한 몸 이끌고 들어와서 대충 씻고 자리에 누우면서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안녕 하면서 잠들진 않으세요? 청교도 이야기 중에, 명언 중에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에서부터 잠들기까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갈보리에서 죽기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은 적이 없었고 그 교제가 단 한 번도 흐트러진 적도 없으셨습니다. 심지어 온 세상이 암흑으로 뒤덮였던 그 무서움의 시간,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여전하셨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의 믿음의 생활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방금 찾았던 요한복음 8장 29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 다음부터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순종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때로는 세상의 인정을 받고 세상의 일을 할 때는 기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할 때는 힘들어할 때도 제법 있죠.
믿음의 교제가 길어지면 다음날 출근할 일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규칙도 참 잘 지키죠. 코로나로 강력한 정부가 규제가 있었을 때에도 우리는 그 불편을 감수하면서 세상의 규칙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규칙은 제법 답답해해요. 너무나도 내 삶을 참견한다 하면서 싫어하지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신앙생활까지 사랑하는 건 좀 부담스러운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기뻐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봐야겠습니다. 신실한 크리스찬 중에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멀리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핑계를 줄여야 하며 이유를 줄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다는 핑계와 그럴듯한 이유 속에 하나님의 사명을 소홀히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셨거든요.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의 믿음의 삶은 영원한 세계를 확신하는 삶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영원한 세계를 확신하는 삶, 이게 바로 우리들이 가져야 될 진정한 소망이라는 거죠. 소망은 닭과 같아서 소망이 분명하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시간과 감각에 얽매이지 않았고 위를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형적과 환영보다는 위의 것을 사모하면서 사셨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었던 거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님의 시선인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한 구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믿음에 대해서 분명한 정의를 이렇게 내려주고 계시죠. 자, 믿음이라는 것은 장차 올 것을 즐거워하면서 그 능력 안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요. 지금은 당장 미래에 대해서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감각은 그럴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장차 주어질 것에 대한 확신, 그 믿음은 우리 삶의 능력이 되어서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을 얼마든지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 주는 영적인 감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송명희 시인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송명희라는 분은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를 가지고 태어났죠. 그런데 신앙 안에서 자라면서 시와 같은 아름다운 가사를 작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의 가사 중에 하나가 나라는 찬송이 바로 대표적이죠.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이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이 시인은 모든 것이 없음을 인정하죠. 모든 것이 없음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찬송의 가사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도 설명해 놨습니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남이 가진 것은 없지만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바로 이것이 믿음이 주는 영적 감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에는 오감이 존재하죠. 시각, 미각, 후각, 촉각, 청각 5개의 오감이 존재하고, 이 오감을 통해서 사물이 뚜렷해지고 상황이 분명해지면 우리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어요. 만약에 그 중에 무엇 하나라도 의심이 가면 움직이질 못하죠. 머뭇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감이 분명할 때에 삶이 분명해지듯이 이 육신의 오감이 존재하는 것처럼 믿음의 세계에도 영혼의 감각이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 주는 영혼의 감각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는 영적인 시각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또 믿음은 갖지 못한 것을 마치 가진 것처럼 느낄 수 있는 촉각을 제공해줍니다. 믿음은 또한 듣지 못한 것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청각도 제공해주죠. 그래서 믿음이 자랄 때 나의 영적인 감각은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이고, 그것이 분명해지면 신앙의 움직임은 망설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동일한 복음과 동일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차이가 생기는 것은 바로 지식의 차이, 그럴듯한 간증의 차이가 아니라 감각의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앙의 차이는 감각의 차이다. 신실한 크리스찬들은 믿음이 주는 영적인 감각이 잘 발달되어져 있고 민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들은 세상적인 감각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세상에 민감하죠. 영적인 감각이 잘 발달된 분들은 형제 자매님들의 아픔을 금세 눈치챕니다. 교회 일에 예민하죠. 교회 일에 적극성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감각이 발달되면 무엇보다도 죄에 대해서 민감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감각이 발달되어 있고 나는 어느 곳에 예민해져 있을까? 그러한 감각의 차이가 바로 오늘 지금 나의 신앙의 차이를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는 더욱더 민감한 영적 감각을 위해서 나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셨으며, 두 번째,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 속에서 사셨고, 세 번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그리고 네 번째, 영원함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감각을 가지고 사셨던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셨기 때문에 그 수치와 괴로움 속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모든 믿음의 경주자들 앞에 본이 되어서 그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가보지 않는 길을 우리에게 가보라고 하신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봐야겠습니다. 언제까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까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6절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솟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강림하실 때까지, 이때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휘슬이죠. 하나님의 마지막 휘슬이 울릴 때까지 우리는 이 신앙의 경주를 포기해서도 안 되며 멈출 수도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경기는 마지막 휘슬이 딱 울리면 우리 팀이 지거나 이기거나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우리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경주, 주님의 마지막 휘슬이 딱 울리면 우리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승리만이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승리가 결론입니다. 해피엔딩이죠. 그러니 더욱더 우리는 이 이기는 경주를 그만둘 수 없는 겁니다. 나의 신앙도, 나의 전도도, 나의 교회도 모두 끝까지 해나가야 합니다. 마지막 휘슬이 울릴 때 지금까지 겪었던 우리의 시련들, 그리고 따돌림, 핍박, 상처, 그리고 억울함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기쁨으로 바꿔주실 게 분명해요. 경기를 다 마친 선수들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결승선을 다 통과했을 때 그들의 모습은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죠. 그리고 모든 힘을 다했기 때문에 결승선을 통과한 후에는 쓰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안도에 거친 숨을 내어 쉬죠.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정말 대견해요. 정말 위로해주고 싶습니다. 칭찬해주고 싶은 모습이에요. 만약에 모든 경기가 마쳤는데 운동복에 땀 한 방울 젖지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있다면 오히려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뭐 저게 선수냐고, 저 선수는 뭐 했대?
라고 하며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다했을 때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친 후에 우리도 신앙의 수고의 땀으로 흠뻑 젖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두 다리는 신앙의 경주를 다 완주해내서 다 풀려버려서 그냥 하나님 앞에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충실하게 나의 경주를 경주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마지막 휘슬이 울렸건만 주님께서 구원받을 때 신겨준 신발이 여전히 깨끗하고 주님께서 구원받을 때 새롭게 입혀준 그 옷이 여전히 뽀송뽀송하다면, 신앙의 수고의 땀방울이 하나도 없다면 그 모습은 제법 아름답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심으로 주님의 마지막 휘슬과 함께 내 입에서도 터져나오는 말 한마디가 있어야 되겠죠. 다 끝났다, 이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를 외치며 주님 품에 탁 안겼을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본인의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던졌던 한마디가 있어요. 아시죠? 다 이루었다. 그 마디 남기셨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내 신앙의 인생을 다 마치고 내 입에서도 터져나오는 동일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으니 그것이 바로 다 끝냈다. 그럴 수만 있다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마치려 하면은,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 맞춰져야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이죠, 너의 달려갈 길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달려가야 될 길인 거예요. 나의 경주는 반드시 맞춰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려운 일도 겪을 수 있고 희생해야 될 일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다 끝나고 다 끝냈다라는 그 외침 속에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위로하시며 나의 신앙의 땀을 닦아주시고 정말 따뜻하게 안아주실 거예요. 27장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입니다. 1절. 사도행전 27장 1절. 우리의 배 타고 이달리아로 갈 길이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다대의 백사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자, 우리가 방금 찾았던 사도행전 27장은 사도 바울의 4차 전도여행이라고 불리는 로마로의 복음 전파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차 전도여행은 앞서서 있는 1차, 2차, 3차 전도여행과는 성격이 사뭇 다르죠. 바울을 대적했던 유대 강경파에 의해서 진실이 왜곡되고 재판은 바울에게 불리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자 바울은 자기의 로마 시민권을 들어서 나는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상소를 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로마로 압송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로마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도 바울께서 스스로 죄인의 신분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27장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는 과정 중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지중해라는 바다를 건너야 돼요. 거기에는 폭풍이 많이 일어나죠. 요나가 거기서 폭풍을 만난 겁니다. 자, 9절처럼 보십시오. 9절. 그날에 걸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이 풍랑을 만날 만한 시기이기 때문에 생명과 화물과 배에 큰 타격이 있을 수 있으니 미항이라는 곳에서 과동하기를 권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바울은 뱃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지금은 죄수의 신분이었어요. 그 죄수의 신분이 된 바울의 말을 누구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선장과 선주의 말대로 더 진행해서 베닉스에서 과동할 것을 결심하고 출항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죠. 14절. 얼마 못 가서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적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자, 읽으셨던 것처럼 얼마 못 가서 유라굴로라고 불리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 광풍의 유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읽어보면 짐을 버리게 되고 결국은 배의 기구를 버릴 정도로 대단했죠. 그러한 광풍이 여러 날 계속됩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변했어요. 2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망망대해에서 방향을 가르쳐주는 해와 달이 없어졌습니다. 해와 별이 보이지 않아요. 큰 풍랑 앞에서 그들이 그동안 몸에 배웠던 그 배에 대한 경험도 전혀 쓸모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즉 이들은 지금 그동안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졌어요. 그러니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라고 하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배의 운명이죠. 죽음입니다. 자, 얼마나 두려움이 가득했습니까? 그 두려움은 독버섯처럼 전 배를 휘감아서 거기에 탄 모든 사람들을 한없이 비참하게 만들어갔죠. 자, 그런데 이때 어디선가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여러분, 죽음의 문턱에서, 절망의 절정 속에서 여러분이여 안심하세요 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소리가 어디서 나오는 소리냐면 죄수의 방에서 나오는 소리였어요. 이상하죠? 원래 이런 소리는 죄수 방에서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선장 방에서 나와야 되죠.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장님이 나오셔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폭풍 저 여러 번 겪었습니다. 제가 이 바다에서만 40년이에요. 이거보다 더 심한 것도 겪었는데 안전하게 내려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선장이 이래야 될 것 같죠? 그런데 선장마저도 무서워 떨어서 나오지 않는 이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진 이때에 여러분 안심하세요 라고 소리치는 것은 죄수의 방이었으니 그게 누구였을까요?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바울의 이 말 한마디로 그때부터 점점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백부장과 군사들은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침착하게 회복되고 안심했죠. 그리고 결국 44절, 그 남은 사람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모두 무사하게 상륙한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있고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 두려움이 떨고 있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러한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께서 바라봤던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23절이에요. 23절,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2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향하여 안심하라고 외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위기의 순간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던 거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면 충분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면 충분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평안의 근거는 외적 좋은 환경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라는 확신 속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을 정말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13절을 보시겠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드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남풍이 순하게 불매 우리에게 득이 된 줄 알았습니다. 순풍인 줄 알고 인생을 달려갈 때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폭풍을 만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동안 인생의 폭풍을 피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애를 썼건만 오히려 인생의 밤은 깊어지고 또 인생의 폭풍이 더 거세질 때도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찌해야겠습니까? 바울께서 오늘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나는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 도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안을 지키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맡기셨어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폭풍 속에서 들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정말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며 그러한 사연 한두 개쯤은 다 있으시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최근 몇 년 사이에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적이 있습니다. 다행이죠. 과거형으로 끝나서. 네. 말씀드릴까 말까 하다가 고향 같은 곳에 왔기 때문에 처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안 했어요. 전도인 생활을 하다 보면 아시다시피 대략 한 5년 주기로 이렇게 교회가 이동이 되죠.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 이사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좀 문제 하나는 뭐냐면 자녀들의 학교 문제가 그렇죠. 자꾸 이제 전학을 해야 되니까. 저도 한 4번 정도 벌써 이사를 했는데 제 딸아이가 초등학교가 3군데예요. 초등학교를 3군데를 다니면서 졸업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에 울산에 있다가 제가 3년 전에 광주로 이렇게 다시 이사 오게 됐죠. 자,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딸아이가 그때 그 중2를 마친 때였거든요. 한창 사춘기였죠. 천사가 타락한 게 막인데 중2 때 틀림없이 타락했다고 담임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예, 이해가 됩니다. 그때 아이가 이렇게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사는 이 사춘기 아이에게는 자기의 삶이 송두리째 다 빼앗겨버린 그러한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주라는 지역에서도 사실 학교에 적응을 못했어요. 원래 잘 다니는 아이였는데, 그리고 하루 종일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고 등교를 거부한 적도 정말 많았습니다. 학교 성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학교 성적이 공부를 전혀 못했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걱정이 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 시간이 거의 2년을 가까이 이렇게 지속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식 입에서 부모가 죽고 싶다라는 소리를 듣는 것처럼 참 괴로운 건 없죠.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는 참담하죠. 네. 저희 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주로 옮기신 이유는 분명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확실한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어려움도 틀림없이 극복하게 해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딸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결국은 결심한 게 있었습니다. 전도인 생활을 그만둬야겠구나. 네.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전도인들은 600명이 넘지만 이 아이의 아빠는 나 혼자이니 이거를 내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정신병원에 입원시켜달라는 소리도 많이 했죠. 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싶니 물어보면 그 말이 더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거기서는 자기가 안 죽을 것 같대요. 지켜주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 아이의 유일한 아빠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게 너무너무 이렇게 괴로웠습니다. 자, 그 아이의 그 아픔을 마음에 품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목회를 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다고 형제자매들 붙들고 제가 마음껏 그런 거에 대해서 기도 부탁이나 이렇게 규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퇴근을 하면 아들을 붙잡고는 오늘 하루 어땠니? 교제를 했고 딸에게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을 하죠. 오늘도 살아줘 고맙다. 네. 그 살아있는 그 자체가 감사했어요. 자, 그런데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죠? 자, 이제 희망적입니다. 딸 얘기하니까. 자, 저희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저희 교회 사택, 제가 사는 곳은 아파트 12층이에요. 12층이 가장 높습니다. 제가 사는 동이 12층이 가장 높은데 그 12층 가장 끝에 가장 끝방이 제 딸방이에요. 여기가 딸방이죠. 그래서 항상 밤에 퇴근을 하고 딱 아파트 단지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12층 가장 모서리에 있는 제 딸 창문이 딱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항상 그 창문을 보면서 항상 미안해했습니다. 아빠 때문에 미안하다. 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지켜줄 거다. 자,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집에 들어오죠. 딸방을 딱 봤는데 불이 켜져 있으면 오늘도 살아있구나 고마웠고, 불이 꺼져 있으면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 아니야? 뛰어 들어갔습니다. 네. 그런 시간이 많이 길었어요. 자, 그러다가 어느 날, 그날도 퇴근하고 역시 12층 딸방을 딱 쳐다보는데, 자, 그날이 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름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 12층 꼭대기 그 딸방 위로 보름달이 떠 있어요. 하늘에 겹쳐 보였겠죠? 그때 깨달았어요. 나에게는 12층만 있는 게 아니라 13층도 있구나. 그 13층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층이잖아요. 13층 하나님도 계시구나. 나는 왜 그동안 12층만 바라봤을까? 13층을 바라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는 것 같았습니다. 12층은 현실이잖아요. 12층은 현실이고 13층은 해답이고, 현실에 집중하지 말고 해답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여러분, 제가 이 문제로 단 하루도 한시도 기도를 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현실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자주 무너지는 제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때부터 저의 시선은 바뀌었습니다. 아파트에 딱 들어올 때 저는 13층부터 이제는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눈을 내려 딸을 위해서 기도하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신기한 건 바라보는 게 바뀌니 마음도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좀 더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와 같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이 저를 살렸고 우리 가족을 살렸습니다. 그러다 결국 한 1년여 전이죠. 2020년 12월 딸은 결국 자퇴를 합니다. 그래서 고1 과정을 마치고 겨울이었어요. 결국 이제 학업을 포기했습니다. 네. 저희 집이 교육자 집안이거든요. 아버님도 50년 넘게 교육자에 있었고 첫째 누님도 교육자.
둘째 누님도 선생님, 저도 선생님이잖아요. 교육자 집안에서 자퇴란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힘든 현실이었어요. 요즘은 그게 많이 흔하다고는 하는데 저희 가족은 그랬습니다. 그래도 자존심을 생각할 수 없었고 결국 딸의 의견에 따라서 허락을 했죠. 자퇴를 하라고. 그때 얼마나 막막했는지 몰라요. 이 녀석의 삶이 어떻게 돌고 돌아서 갈까. 광야와도 같은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날도 저는 13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이 저는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네. 정말 그런데 다행인 것은 아이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고 오래도록 멈춰있던 가족 모임이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예화나 말씀 같은 거 삶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얘기해주고 그리고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교제를 하고 그리고 온 가족이 모여 앉아서 요한복음을 필사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안정을 찾아가면서 딸은 학교를 그만둔 7개월 후에 작년 8월이었습니다. 작년 8월에 검정고시 시험을 받고 그리고 9월에 수능 원서를 넣고 그리고 11월에 대학 시험을 받고 그리고 12월에 엊그저께네요. 12월에 전남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네. 저희 가족이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우리 딸의 대학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은 없어요. 그냥 아이가 멀어진 신앙생활을 위해서 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해답이니까. 너무 다행인 거는 딸아이는 대학에 합격을 하고 더 빨리 회복이 됐죠. 그리고 올해부터 청년회에 잘 참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일 말씀도 잘 참석하고 있고요. 그게 가장 기뻐요. 시편 77편에 보면 하나님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그 첩경이 큰 물에 있었다라는 말씀처럼 정말 돌고 돌아가는 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내 삶의 시선이 바뀌니까 하나님은 첩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뒷또래들은 지금 수험생이거든요. 얘는 1년 빨리 자기 또래들보다 1년 빨리 이렇게 대학도 합격을 했죠. 네.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삶의 변화이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신 기적과 같은 변화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나의 12층은 미안함이에요. 상처이고 외로움이고 고통의 눈물이지만 나의 13층은 피할 길이었고 담대함이었고 결국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12층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나의 13층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2에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붙들었던 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이었고 수로보니게 여인이 붙들었던 것은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나의 12층이 아니고 나의 어려운 환경이 아니에요. 나의 철없는 나약한 마음도 아닙니다. 오직 주를 바라봐야겠습니다. 12의 혈류증을 앓았던 이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마음의 평안을 되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옷자락 끝이라도 붙들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의심은 거치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불고 있는 유라굴로도 잠잠해질 것이 확신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큰 것을 바라지 않았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는 자신의 인격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마저도 상에서 떨어지는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었어요.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도 수로보니게 여인도 잠시나마 바다를 걸었던 베드로도 동일하게 바라본 13층이 있었습니다. 주를 바라봤던 거예요. 이 자리에 혹시 13층 사시는 분 계십니까? 좋으시겠어요. 주님하고 같이 사셔서. 비록 배가 깨어질 듯 삶이 어지러울 수도 있고 비록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답답한 현실에 직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답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여전히 그 순간에서도 나를 향하여 불러주시는 바오라 두려워 말라, 그 평안한 음성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8장) 29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이 땅에 살게 하신 또 하나의 이유가 나와 있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예전에 TV를 보다 보니까 어떤 대학교 교수님이 나오셔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저는 늑대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왜 이분은 늑대 같다고 했을까? 이 늑대가 생각보다는 별로 이미지가 안 좋죠. 생긴 것도 뭐 흉악하게 생겼고 거칠고 사납게 느껴지기도 하고 음흉함의 대상으로 이렇게 낙인이 찍힌 그 늑대를 왜 자기는 늑대 같은 사람이다 라고 했을까? 들어봤더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몰랐는데 그분의 설명은 늑대는 평생 암컷 한 마리만 사랑한대요. 그리고 암컷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서 싸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새끼를 위해서도 목숨을 바쳐서 싸운대요. 그리고 강한 상대와만 싸운대요. 그리고 독립 후에도 나중에 부모를 찾는 게 늑대라고 합니다. 괜찮은 짐승이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나도 늑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고 늑대를 닮아야지 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여쭤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자, 이러한 질문은 초등학교 때 많이 듣는 질문이죠. 자, 신앙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적으로 어떤 신앙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예전에 그 초등학교 때 저희 아들이 학교에서 설문지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여러 가지가 써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장래 희망을 쓰는 이렇게 난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본인이 희망하는 장래 희망상,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보면서 뭐가 되었으면 좋겠는지 부모가 보는 장래 희망상, 그거 쓰는 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여보, 당신은 우리 아들이 커서 앞으로 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대통령 그랬습니다. 실망하셨습니까? 목사님 그럴 줄 알았어요? 아마 대통령이라고 제가 이렇게 반사적으로 이렇게 나온 것은 제가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뭐 되고 싶어요? 그럼 대통령, 과학자, 의사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런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그런 기분 때문에 그런지 대통령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한 신앙이 되고 싶으십니까? 반사적으로 예수님 그러고 싶지는 않으세요? 왠지 부담스럽습니까? 순진했던 그 시절, 그게 뭔지는 몰랐지만 대통령이라고 썼던 것처럼 정말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다, 나의 신앙이 정말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기도해보고 도전해보는 것은 또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죠.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에요. 아들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집 아이가 저를 흉내낼 수는 있어도 저를 닮아갈 수는 없어요. 아들이 저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흉내내려 하지 마시고 닮아가는 삶, 여러분 단 하루를 살아도 아들답게, 신앙인답게 진심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루, 그것이 신앙인으로서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서 말하는 경주는 그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들이 치루어야 될 치열한 경주가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저 안전한 관중석에서 목이 터져라 응원하는 것은 경주가 아닙니다. 실제로 경기장에 들어와서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땀을 흘리고 힘을 모아 승리를 쟁취해내는 것이 신앙의 경주예요. 경기장에 들어가 보십시오. 사람은 두 분류로 나누죠. 경기를 관람하는 관중과 그리고 경기에 직접 참여하는 선수로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기를 관람하는 관중이 아니에요. 직접 참여해야 되는 선수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주님 사랑한다고, 교회 사랑한다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아무리 외쳐도 그 외치는 자리가 안전한 관중석이라면 그건 선수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구경꾼입니다. 그거를 팬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팬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용사가 돼야 되고 예수님의 선수로 살으셔야 돼요. 팬들은 주님께 열광합니다. 응원도 하죠. 하지만 경기는 직접 하지 않습니다. 경기가 끝나면 팬들은 어떻게 해요? 집으로 다 돌아가 버리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경기에 실제 참여할 뿐만이 아니라 경기가 끝나도 같이 함께 숙소에 들어가서 같이 쉬고 다음날 일어나서 같이 준비하고 그리고 다시 함께 경기에 참여합니다. 이게 진짜 선수예요. 신앙의 경기는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안전한 관중석에서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장에서 함께 땀을 흘리는 것, 이게 신앙의 경주입니다. 이제 그만 구경꾼으로, 방관자로, 주님의 팬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신앙의 동역자로, 선수로 다시 주의 용사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경주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정해진 룰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고 규칙이 있고 그 룰을 어기면 탈락이에요.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싶을 때 하고, 달리고 싶을 때 달리고, 뛰고 싶을 때 뛰고,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룰이 있습니다. 말씀이죠.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또 경주를 할 때는 방해되는 불필요한 것들을 먼저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경기를 하는 사람이 스마트폰 들고 TV 짊어지고 신문 들고 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완주가 어렵죠.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경기를 뛰면 뛸수록 이 세상의 욕심들, 미련들, 욕망들 짊어지고 뛰는 게 아니라 벗어버리셔야 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또한 벗어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동안 나의 신앙의 발걸음을 얽매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 알잖아요. 내가 넘어졌던 그 자리를 알고 내가 넘어졌던 그때와 그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그 자리에서 또 넘어지죠. 그것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신앙의 경주에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경주를 완주할 수 있어요. 흔히들 신앙생활을 마라톤에 비유하죠. 단거리 반짝이는 신앙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참 좋았는데, 그때 나도 뜨거웠어. 그러한 한때의 반짝임보다는 은근하지만 꾸준한 신앙이, 지속적인 신앙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해요. 2004년 아테네에서는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때 주목을 받았던 선수는 우리나라 이봉주 선수. 이번에는 금메달을 딸 수 있을까? 경기는 시작이 되었죠.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브라질의 마라톤 선수 리마라는 선수가 1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37km 지점까지 그는 1등으로 달렸어요. 자, 5km가 남았죠. 힘도 넘쳐 보였습니다. 그대로라면 결승선을 통과해서 월계관을 쓸 것이 예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37km 지점쯤 딱 왔을 때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경하러 나온 시민들 중에 종말론자가 뛰어들어와서 그 선수를 밀쳐버렸어요. 그리고 데리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너무 황당하죠?
관리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뜯어 말겨서 다시 경기가 속갱이 되었고, 그 리마란 선수는 다시 뛰었지만 한번 페이스가 무너지니까 속도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2등으로 밀려나죠. 그리고 얼마 안 가서 3등으로 또 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승선은 3등으로 들어오게 돼요. 자, 여러분들이었다면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분하고 억울했겠죠. 그런데 제가 이 경기를 실제로 봤는데 이 리마 선수가 결승선에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왔냐면 그렇게 해맑고 기쁘게 들어온 경우가 없었어요. 두 손을 벌리면서 마치 나비가 춤을 추듯이 올림픽 스테디움을 가득 메웠던 사람들에게 키스를 날리면서 너무 즐겁게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1등도 2등도 그렇게 안 들어왔거든요. 3등인 그가, 그 억울했던 그가 그렇게 들어왔어요. 전 세계를 향해서 기쁨의 키스를 날리면서 너무너무 즐겁게 인터뷰를 했죠. 억울하지 않았냐고. 억울하긴 했지만 신께서 나에게 시련을 주셨고 나는 그 시련을 잘 견딘 것이 너무나도 영광스러웠습니다. 그의 소감이었어요. 그리고 12년 후 고국에서 브라질 리우 올림픽이 열렸을 때 2016년이었죠. 마지막 성화 주자가 누구인지 극비였습니다. 근데 그날 알았어요. 리마였어요. 네. 결국 그는 자신의 경주를 완수하고 또 마지막에는 가장 큰 횃불을 들어 올렸습니다. 승리의 횃불이었겠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라는 것은 1등으로 들어오라는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등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겠죠. 다시 일어나서 달려서 우리는 그 경기선까지 완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등수와 무관하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모든 경주를 완주해야겠습니다. 리마 선수가 들어오는 장면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 상상을 하며 우리도 마지막에 결국은 승리의 횃불을 들어 올려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4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를 바라보면 한심하고 낙담이 돼요. 세상 바라보면 마음이 흔들리기만 하죠. 그래서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제 아들이 초등학교 때 같이 이렇게 큰 마트에 이렇게 장을 보러 가면 꼭 가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 갈까요? 장난감 코너에 가죠. 무조건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꼭 엄마하고 아빠에게 꼭 한마디를 합니다. 보고만 올게요. 보고만 올게요. 네. 근데 보고만 안 오죠. 네. 가보면 자기가 갖고 싶은 게 또 나와 있어요. 신상이. 너무너무 갖고 싶은 겁니다. 그 장난감에 딱 마음이 꽂히면 갖고 싶은 마음이 커지죠. 그런데 지도 양심이 있지. 아무 때나 사달라고 할 수도 없거든요. 어린이날도 아니고 지 생일날도 아니고 크리스마스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달라고 하기는 참 민망하고 근데 너무너무 갖고 싶고 그럴 때 아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갖고 싶은 장난감을 들고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봅니다. 아빠를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이걸 딱 들고 물끄러미 쳐다봐요. 계속. 그때 우리 아들은 지나가는 돈 많은 아저씨를 안 쳐다봅니다. 계산해주는 점원 아줌마를 안 쳐다봐요. 엄마 절대 안 쳐다봅니다. 엄마 봤다가는 바로 뺏기는 거예요. 그 순간 아들은 알아요. 자기가 이것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우리 집의 가장이요 나의 능력 되시는 아버지를 바라보자죠. 그럼 아들을 보면 아빠는 어때요? 사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갑 열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네. 지혜롭죠? 예. 아들의 지혜 속에, 아들의 행동 속에서 우리는 또 신앙의 지혜도 또 배우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 바라보면 상처만 주죠? 나를 바라보지도 마십시오. 답답하기만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의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 앞에 여전히 놓인 나의 믿음의 경주를 우리는 끝까지 경주해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렇게 지체로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함께 동역하는 귀한 지체를 주셨으니 함께 힘을 모아 주님의 뜻을 정말 분별하며 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정말 떨어지지 않고 천성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앞에 연약하고 나약한 마음 있는 것도 정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더욱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세상에 여러 가지 볼 것들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돌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나의 믿음의 경주를 반드시 경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함께해 주시옵소서. 더욱더 교회를 사랑할 줄 알고 형제자매님들을 정말 존경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또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지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9장. 찬송가 389장입니다.